새 어머니로부터 물고문을 받고 또 손님에게 술을 따라야 했던 그런 시절을 또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겪는 고난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정말 믿음 없이는 살 수 없겠다. 근데 마지막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의 그 인생을 또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한 승리의 비결이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주어지는 이 믿음, 그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성도들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의 그 믿음 고백이죠. 그럼 문제는 아무리 믿음이 크고 좋다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문제가 되어지겠죠. 믿음이 약해지면요,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면 그 속에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 어두운 그 긴 터널 속에서도 정말 믿음만 있으면 그 길이 열릴 수 있을 텐데 결국 그 어떠한 문제의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환경이 좋던 나쁘던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심지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도, 나 혼자 외로이 쓸쓸히 정말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그 원리를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두 가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제자들,
그런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그 모습과 베드로의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에게 정말 오버랩하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반부의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분명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해요. 후반부에 보면 28절에서 33절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모습도 실패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그 믿음을 포기하고 마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죠. 오늘 그 앞단락인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기 전에 오늘 성경 구절의 그 마태복음 13장, 네, 무슨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의 사건. 벳세다 들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근데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겠죠. 또 그 수많은 무리들도 배가 고팠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그 놀라운 사건을 또 표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흥분합니다. 너무나 정말 좋습니다. 이 로마의 그 지배 속에서 정말 구원해 줄 그 메시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로마의 그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고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무엇입니까? 풍랑이죠. 깊은 밤이 되도록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정말 두려움에 붙들려 실패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3가지로 또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물론 이 풍랑을 일게 하고 그 모든 사건을 만들어간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예수님 풍랑이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고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두 번째 이유가 뭘까? 그 고난, 그 풍랑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실질적으로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하지 못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혈우병 앓던 여인, 그리고 마태복음 8장 5절의 이하에 보면 백부종의, 이방인 백부종의 그 종 이야기, 이들 모두가 병이 나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때 병에서 놓이고 건강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는 그 기대 속에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직접 가시지 않고도 이미 하인의 병이 나았던 거죠. 여러분, 결국 무슨 믿음인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그냥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지만 정말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제자의 모습,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뭘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볼까요? 제자들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어떤 자그마한 고난과 환난과 풍랑과 역경 속에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 착각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그 주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풍랑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물 수면으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믿음은 있기는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실패의 그 원인이 나옵니다. 베드로,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뭘까?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해서 상황이 곧바로 바뀌어지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요, 바다 위를 걸을 때 풍랑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이전부터 풍랑은 이미 불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상황,
그 어떠한 환경 곧바로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금방 그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그 환경이 바뀌어집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그 상황을 바라보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때로는 실패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확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상황을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 그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초월해서 그 감옥의 터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 옥문이 열려지게 되었던 거죠. 상황과 그 현실의 벽을 바라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벽 속에서 힘겨워질 수 있겠죠. 상황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세 번째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그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지라. 배에 누가 함께 올랐어요? 주님이 올랐습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해서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도 안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역사해야,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맡겨야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겠죠. 그 상황, 그 현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그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되겠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의 완성입니다. 어디까지가 믿음의 완성일까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경계선상에서의 그 상황을 바꿔나가는 거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이시오, 그분만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 때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고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겠죠.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잔잔해 보이지만 늘 잔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람이 불고 풍랑과 파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파도와 풍랑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을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사는 동안,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일 없이 평탄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겁니다. 누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기치 못한 풍랑, 예기치 못한 파도가 우리의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파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파도를 즐깁니다. 서핑 있지 않습니까? 그 서핑을 타고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가 즐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이 아니에요. 폭풍의 그 기류를 타고 폭풍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그 풍랑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헤쳐 올라갑니다. 오히려 그 폭풍을 즐기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아무런 일 없이 순탄하게 항해해서 정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그 고난의 파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하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정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밤 사경에,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 사경.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새벽 예배 시작해서 거의 끝날 그쯤이겠죠.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어요. 풍랑을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새벽 3시에 새벽 6시, 그동안 뭐 했습니까, 예수님? 기왕에 구원해 주실 거면 풍랑이 바로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면 될 것을, 그러면 얼마나 멋진 예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 저희 집에 삼공주가 살고 있잖아요. 첫째 우리 다희는 그냥 무던합니다. 좀 아빠 성격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요. 뭐 싫든 나쁘든 그냥 마냥, 근데 장녀예요. 둘째 서희요. 완벽해요. 꼼꼼해요. 어떻게 똑같은 뱃속에 나왔는데 이렇게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기가 실수하면 그것을 못 견뎌 해요.
우리 막내요. 천방지축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막내니까요. 둘째가 어제 부산에 무슨 좋아하는 가수 그 팬클럽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새벽에 해운대로 가야 된다고 남산 시외버스 터미널로 데려다 달래요. 새벽 예배 마치고 부랴부랴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모임을 갖고 저녁에 늦게 오게 되었어요. 오게 되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도착하면 이제 배터리가 다 돼서 저한테 전화를 해라. 1시간 반 후에 남산 시외버스 터미널 오래요. 시간 맞춰서 간다고 해서 제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근데 공중전화박스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고 그러다가 아빠가 보이니까 아빠 차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CU 편의점과 GS 편의점을 두 군데를 거쳐서 집에 왔어요. 밤 11시쯤 되어서 우리 그 완벽한 이 서희가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아무리 찾아봐도 핸드폰이 없대요. 내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피곤해 죽겠는데 핸드폰이 없다고 얘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차 끌고 갔습니다. CU 편의점에 갔어요. 없대요. 마지막으로 GS 편의점에 갔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없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혹시 차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집으로 곧장 가지 말고 남산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야 되겠다.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제발 거기에 있기만 한다면 제가 우리 서희한테 한 건 하는 겁니다. 제가 서희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정말 이 세상에 험악하고 각박하지만 누가 제발 안 가져가고 놓여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공중전화박스 나한테 전화한다고 공중전화박스에 갔으니까 거기에 갔다가 또 시외버스 터미널 그 매표소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가보니까 전화박스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공중전화박스. 한 군데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나 보다. 두 번째 공중전화박스 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채소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주고 싶었어요. 빨리 주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금 주면 안 되겠다. 그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저도 서희의 그 표정을 봤어요. 근데 아침에 너무나 일찍 교회로 온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얘가 완벽주의자잖아요. 새벽에 버스를 타고 거기에 갔다 온 거예요. 너무 일찍 와가지고 교회에. 그래서 시무룩하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줄까 말까? 이걸 언제 줄까? 근데 서희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 풍랑 가운데서 너무나 정말 마음이 아팠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몇 시에 가셨어요? 네, 밤 사경에 가셨어요.
그동안 뭐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빨리 가서 구원해 주시지, 빨리 해결해 주시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분명히 그 상황을 알고 계셨다라니까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요 알고 있어요. 서희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 판단해서 개고생하는 걸까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밤 사경까지. 그 상황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풍랑을 만난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거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풍랑이 왔습니다. 그들은 콧방구를 꼈을 겁니다. 이런 풍랑, 이런 일들 한두 번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헐레벌떡, 아니 밤 사경에 오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자마자 예수님께서 막 달려와서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결과는 뻔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여튼 예수님은 오지랖이 참 넓으셔. 주님, 저희들이 누굽니까? 저희들 어부 출신 아니에요. 우리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렇게 어수선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밤 사경에 오신 이유가 뭘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하고 싶었던 그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합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두려워지겠죠. 이거 풍랑은 예전 정말 만만치 않은 풍랑이네. 왜요? 이것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풍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적 밤 사경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밤 사경에 오신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서희처럼요. 포기한 상태예요. 그 깨닫는 그 시점, 자신의 그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 힘을 빼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다렸던 거야.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거 안 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실력,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학력, 사회적인 위치, 그것으로 안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깨닫는 그 시점이 바로 밤사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크신 하나님께 내가 굴복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밤사경이 아닐까요? 오직 주님만이 그 풍랑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안 보이네요. 현수막이 바뀌었네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함을 믿으라. 우리 목사님께서 올해의 표어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고난, 그 파도, 그 문제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만을 헤매며 그렇게 빠져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자만이 정말 믿음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찾고요, 말씀을 또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그 뒤에 뭐라고요? 함께. 함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밤사경이 빨리 앞당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다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입니다. 믿음 없이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나의 능력과 나의 그 노력을 빼고 전적으로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밖에 없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겨운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일 겁니다. 어떤 풍랑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때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